네, 오늘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시편 9장하고 10장 이 두 개의 장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답관체로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이 쭉 있으면 절반이 9편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10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한 편의 시가 아니었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예배 때 불려지기는 따로따로 불려진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노래가 있는데 앞에 소절하고 후렴절을 이렇게 후렴절만 띄어서 따로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를 답관체라고 하는데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죠. 우리로 한다면 가 하면 가로 시작해서 쪼르륵 한 절이 가고요. 두 절씩 해서 한 알파벳이 이렇게 두 구절에 두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하면 나로 또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고 다 하면 다로 시작해서 시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교죠. 기교인데 그 형태는 그렇게 돼 있고 실제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구원이 되시고 또 축복이 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수 이방 나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의롭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하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1, 2절에 이것은 알파벳 A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알렙이라고 해서 A에 해당되는 1, 2절이 내용인데 주로 감사, 뭘 감사하느냐?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 그리고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하나님 그 행하신 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선지자들도 이걸 일깨우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래서 그렇게 그 나라로 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도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을 위함이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환한 얼굴로, 하나님을 대할 때는 늘 밝은 얼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사는 다 좀 고달픈 게 사실입니다만은 늘 그런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환한 얼굴로 밝은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어요. 그게 이유도 없고 그냥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대하는
가장 성경에서 요구하는 가장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정말 참 감사하다, 참 좋다, 참 기쁘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서 찬송이 불러지고 또 기도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 아마 그것을 구원받은 인간의 상으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원수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 4절에서는 원수들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5, 6절에서는 이제 알파벳 C에 해당되겠죠. 이방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원수들이나 이방 나라나 악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섬기지 않거나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결국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온 세상, 때가 되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7, 8절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 10절에는 여호와는 오히려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고 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묘하게 이 세상을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일반적인 세상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압제, 핍박을 받는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것 같고 압박을 받는 것 같고 늘 쫓기듯 사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 사람들이 복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값진 일이고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돼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했는데, 이 시온도 내나 번역을 하면 요새입니다. 요새에 계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이 있는 높은 봉우리 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신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시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면서 시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피 흘린 자들을 신문하실 것이고, 오히려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적일 것임이라는 이 가난한 자, 이것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난한 자 속에는 겸손하다, 또 순종하다, 겸비하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께 이렇게 목매이는 사람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 갈망하는 영혼을 가난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오히려 학대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특히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온통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잖아요. 그 중심 심장부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에스더서에서도 봤지만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심문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13, 14절에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세상에서 받는 미움받는 나의 고통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절, 16절도 이방 나라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결국 섬기지 않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웅덩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결국 자기가 빠질 것이다. 악인은 자기가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 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꾀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만든 것에 자기가 죽고 자기가 얽히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인위적인 것들이 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걸 하면은 다른 게 문제가 돼요. 또 꼭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먹는 음식이나 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데 문제를 가져와요. 약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좋은 면만 얘기를 하고 나쁜 점은 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똑똑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자기 꾀에 빠져 얽혀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는 고통은 거기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뻐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고. 17절에는 이건 이제 17절 한 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결국 스올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악인들에 대한 다른 묘사,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들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 악인, 이방 나라, 이 모든 묘사들이 단어는 제각각이 썼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 20절까지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결국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로 쫓기듯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 실망하지 마라 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죠. 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기서는 인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생, 곧 숨쉬고 사는 사람들, 인간을 아담이라고도 하지만 숨쉰다 해서 네페시라고 해서 숨쉬는 사람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숨쉬는 사람들, 이 모든 인간을 통칭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들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 주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 결국 두렵게 하시고 그 인생들 그냥 인생일 뿐이다. 인생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인생일 뿐이다라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느꼈느냐? 그 부끄러움은 이 옷을 벗었다고 느끼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요. 그 부끄러움은 뭐냐면 자각이에요. 자각인데 어떤 자각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자각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님과 단절되고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 초라하구나. 그런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생들이 그걸 느끼게 한 이유는 뭐냐? 인생일 뿐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이유가 뭐냐?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영생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너 밥 먹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굶어봐야 이 밥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 거야.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인생은 하나의 우리를 교훈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교훈이 뭐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라. 그 필요성을 깨우치는 게 이 짧은 인생의 목적이에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목적을 이미 깨달았죠. 달성했죠.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못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덤으로. 좀 마음이 가벼워지죠. 편안해지고. 그래, 주어진 인생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자. 그게 우리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꽃이나 나무로 본다면 건강하게 잘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랍벤에 맞춘 노래라고 해서 답관체로 쓰여진 이 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의 행복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대비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랍벤, 잘 알지 못하는 이것도 음악 용어인데 단어의 비슷한 뜻을 본다면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 이런 뜻이에요. 랍벤이 아들의 죽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그런 분위기, 곡조 그런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중간에 16절에 나오는 히카yon 이런 단어도 잘 모르는데 그것도 굳이 그 뜻을 이렇게 찾아보면 엄숙하게 그러니까 이 무랍벤과 히카yon 이런 것들이 다 분위기가 좀 엄숙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장엄하고 엄숙하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리가 보혈송을 부를 때 우리 느낌하고 막 박수치면서 즐거워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라는 거, 핍박당하셨다라는 걸 부를 때는 또 그런 슬픈 곡조로 부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셨다고 할 때는 기쁘게 막 행진곡 부르듯이 불러야 하는 것처럼 그 나름대로 곡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 느낌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죽음이 연상되는 어떤 좀 그런 엄숙한 무거운 그런 분위기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것 참 잘했다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없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저 인생일 뿐이라 연약하고 초라하고 그저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주여, 저들이 그들의 공허함을 깨닫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영생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